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간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극심하게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상급 간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주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 발각되면은 회당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미국 미시간주 할렘시에서 개신교회를 다니던 청소년들이 침례교회로 옮겼다는 죄로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하루 종일 부모들에게 기합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교 집안의 자녀가 교회 가서 구원받던 날에 귀가한 부모들이 집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놓고 자신들의 자녀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인들은 가족 중에 누가 유대교에서 이탈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아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혹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 가정에서도 이런 집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 구성원에서 추례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12절에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5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시고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구원, 생명, 하늘나라라면은 어두움은 죄, 죽음, 지옥입니다. 어두움 속에 다닌다, 빛 가운데 거한다 이런 표현은 막연한 수사학적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47절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지금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7절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 사명과 사역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이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양상이 초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고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거나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을지 아니면 주님께서 먼저 올지 그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늦장을 부리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시간을 질질 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세 가지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로 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죽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주님을 믿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에는 대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즉 The Word of God,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리 많은 근본 사항들과 원리들과 가르침들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 단어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들, 즉 The Words of God, 이 words, 말씀들로 믿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은 자신이 거부한 그 말씀들, words, 이 단어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가졌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말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이 즉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누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그 말, 성경이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이 누구입니까? 성경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누구입니까? 그 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성경과 하나님을 서로 같이 사용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으로 의인화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말을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라는 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에 들어있는 말씀들, 즉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장차 오시게 될 한 선지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의 입에 두시겠다고 모세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면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여도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에서 개역성경이나 흠정력으로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수십만의 목사들과 그 밑에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아멘하고 있는 교인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세워지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택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간수하시고 영원토록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축자적으로 영감받았다고 하는 교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즘 초교파적으로 모든 기독교 고등교육기관들과 거기에서 나온 현대판 역본들은 서로가 100%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데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연합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가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학자라는 사람들과 목사들 그리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전도사들은 히브리어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는 여기에서 그것들을 우리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여러분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면은 주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고하여 우리로 알게 하였으며 또 이전부터 고하여 우리로 그는 의롭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정녕 보여주는 자도 없고 정녕 고하는 자도 없고 정녕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의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들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천년왕국에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은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법을 경청하지 않으면은 그 백성에게는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 결과 자체가 바로 재앙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을 듣기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행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니 이들이 이 띠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거절하고 갈보리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그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상은 악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교라고 말을 하고 종교가 없다고 말을 하여도 사실은 그들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교육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배웠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들은 발산하는 빛 같도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입에서 말씀의 칼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몰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래에 있을 일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 말씀의 칼에 베어서 그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기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611년에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고 그 이후로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서 보존해 주셨는데도 전 세계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그 우상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신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단수로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개념은 복수로서의 기록된 주의 말씀들, The words of the Lord, The words, 단어들,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은 그들은 사실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하고 비참하며 기근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풍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착란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감사합니다.